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 끝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 49장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와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에 홍해에 들리리라.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식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열심히 읽긴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알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그 나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도 좀 어렵고 단어도 좀 어렵고 낯선 지역이 나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읽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지금 뒤쪽 부분에 왔는데 46장 오늘 49장 봤는데 46, 47, 48, 49 계속해서 민족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야기 나눴지만 주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악한 권세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죽음을 멸하시는 건 우리에게 영생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죠. 왜냐하면 걔네들 때문에 악한 권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들의 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이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겐 구원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46장에서는 애굽의 멸망에 대하여 늘 의지했던 그리고 그 다음 장인 47장은 블레셋에 대하여 그다음에 48장에는 모압 족속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암몬 족속으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 민족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데 먼저는 암몬 자손에 대하여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에돔 족속 그리고 다메섹은 도시 이름이죠. 네, 도시 이름인데 거기는 아람 족속을 가리켜요. 아람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솔과 게달 그리고 엘람 이런 민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 민족이 등장하고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도시 이름은 대부분 수도예요. 네. 그 수도가 멸망한다는 것은 민족이 멸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수도들이 등장하고 있고 거기서 중요한 도시들, 군사적인 도시들 이런 곳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밀곰 신을 가리키죠. 그래 그들이 섬겼던 그 암몬 자손의 신은 말감이라고 하는 밀곰 신이었어요. 그 신을 섬겼던 것인데 그것이 갓을 점령했다. 그 신이 뭔가를 점령했다고 하는 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점령한 걸 가리키죠. 그 당시만 해도 그 민족이 승리한 것은 그가 섬기던 신의 승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백성이 승리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한 거다. 다른 민족이 이제 강성하게 나오면 그 신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죠. 그래서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다. 라빠는 그 암몬의 수도예요.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라빠가 멸망하는 것은 암몬의 멸망이고 그러면 유대 백성에게는 승리의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암몬 자손의 멸망에 대하여 6절까지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에돔도 멸망할 것에 대하여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7절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그랬는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가 아니고 그 에돔 족속의 한 지파를 가리키는데, 그 지파가 중심 지파죠. 이스라엘에게는 유다 지파가 중심 지파였던 것처럼, 근데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 중심이 되면서 거기서 뭘 자랑했나 하면 지혜를 자랑했어요. 문화가 발전하고, 그래서 그들은 늘 자기들의 얼마나 총명한지, 자기들이 얼마나 지략이 뛰어난지 이것에 대하여 자랑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 지혜가 없어졌다. 자랑거리가 사라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좀 재밌는 것은 이 앞에서 봤던 암몬 자손, 그 앞에 봤던 모압 자손, 이들은 여러분 알죠? 그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낳은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멸망하고 낳은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낳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형제 관계이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그 7절부터 나오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족속이죠. 에서의 형제였는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요. 이들은 다 어디 살았느냐? 다 근처 살았죠. 다 근처에 살면서 괴롭히고 서로 싸우고 웬 그거 한 거예요. 참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참 슬픈 일이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서가 붉었잖아요. 몸이 붉고. 그래서 이 참 재밌는 건 이 에돔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의 좀 아래쪽인데, 그곳에 가보면 흙이 붉어요. 흙이 아주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을 이렇게 짓고 살지 않고 절벽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동굴을 뚫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면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집을 만들고 살고, 또 올라가면 또 이제 동굴 그냥 파면 다 집이야. 절벽에. 그렇게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재밌는 게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위 틈에 산다고 했고 산 꼭대기를 점령한다고 했죠.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이렇게 구멍 뚫고 살았죠. 그러니까 점령하려면 어려워요. 어떻게 점령해요? 거기 이 절벽에 계단도 좁은데 이렇게 군사 한 명씩 이렇게 줄지어 올라가면 뭐 싸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점령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고, 그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좀 내려가 23절에 보면 이제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메섹은 아람 족속을 가리키죠. 아람 족속. 아람 족속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이 수도인데 나중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이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람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28절에 내려가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고, 34절에는 이제 엘람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 민족을 향한 심판을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믿지 않는 분들이나 혹은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 자기 민족만 위하고 타민족은 다 멸망시키고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나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악한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지 다른 민족을 향한 멸망을 다르게 보면 좀 어렵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맨 마지막 절만 한번 보면 39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말해요. 엘람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민족을 향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 안에 저희들이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값진 예물 값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주옵소서.